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82면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픔, 가슴을 치며 울면서 주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지요, 살려주실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심판을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 아마 교인들이 다 떠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돌을 던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저 같은 것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제가 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지 않. 예레미야는 제발 하나님 아버지, 제 입으로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고, 임금이 끌려간다고, 백성들이 종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소리를 제 입으로 참아 못하겠으니 저를 도저히 내보내지 마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강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서 온 백성이 그 앞에서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예언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프고 가슴을 찔렀던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저런 예레미야 저런 자가 예언자라고, 아이고 저런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저런 자 죽어도 싸겠다. 그리고 얼마나 욕하고 조롱하고 했는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어요. 네 같은 것이 제사장이냐, 당장 죽어라 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저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가슴 아팠어요. 이것이 참된 예언자의 모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예언자를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로는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존경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겠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소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로다 하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보람만 있었을까요? 칭찬하는 사람들, 날 좋아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했을까요? 사랑으로 가득했. 어떤 이들은 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서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차마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오해를 받아서 혼자 눈물을 삼키며 주의 성전에 올라와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모욕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주여,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하고 성전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를 섬긴다면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청소를 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종을 섬기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일로 말미암아 원치 않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예언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목회자가 아유 나는 이제 다 때려치우고 목사고 뭐고 다 그만둬야겠다 한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러주셨는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었던 줄로 아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교회를 더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예레미야처럼 이런 경우를 겪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주님까지 신앙생활하는 주님을 섬겨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신해서 불의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형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아모스도 그러고 이사야다 그러고 모든 예언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외치게 된 줄로 압니다. 예언자들은 예배보다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사장들은 예배를 강조했어요. 목회자들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다 소명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소원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붙잡아서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가야 하고 어려워도 가야 하고 억울해도 가야 하고 분해도 가야 하고 고통을 당해. 왜냐하면 주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디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주의 교회에 올라와서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모든 분들도 주님 붙들어 기름 세워주신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붙들림 바 되어서 억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목회자들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전통이, 제사장의 전통이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한 부류는 제사장의 전통.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시하고 성전을 중시하고 또 찬양을 중시하고 그런 것을 선포. 또 한 부류는 주님께서 불러 제사장들 가운데서 예언자 전통이 있어요. 예언자들은 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돌아오라고 하고 정의를 외치고 나가서 외치는 전통이 예언자적 전통과 제사장의 전통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전통이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신학교육을 하며 소명을 받을 때 이제 3, 4학년이 되고 신대원에 올라가면 갈라지게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언자적인 전통에 서서 개혁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불의한 것을 보고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또 나가서 고쳐야 된다고 하고 이런 부류의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생명이라고 교회가 생명이라고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두 전통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전통을 두 가지를 다 갖추기라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목회자들은 또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신경 안 쓰고 맨날 뭐 정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또 예배 가운데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그런 목사님들은 제사장의 전통에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예언자의 전통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서도 다른 교단 안에서도 이게 그런 목사님들이 다 각자 맡아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분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고르게 잘 형성되어야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야 그것만 한다고 돼 나가서 봉사도 하고 세상에 가서 사랑도 전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교회만 붙어 있는다고 돼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둘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적 전통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안정되지 못해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죄를 자꾸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억울하고 분했으면 주님 저들의 원수를 좀 갚아주시고 나가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지만 예레미야는 결국은 13절 말씀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결론은 내가 억울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모든 구원이 여호와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때 모욕을 당하고 내가 같이 들이받았더라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주의 성전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다가 주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억울해도 주의 일 하겠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주의 일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찬송이 변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들어야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똑같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해 온 수없는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잘 섬기려고 하다가 때로는 어두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맞서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주의 성전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복음으로 주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가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을 흘리며 주의 복음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주의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